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여 불어닥친 생명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혼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번의 주님, 오늘도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 높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이의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다 없구나.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정원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체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주의 백성 되시고 주의 말씀에 열려있는 주의 백성 되셔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역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무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선물, 두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믿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님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왜 안 되는가? 사람은 연약성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연약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성이 없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항상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멀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최대한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탄식이 일어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가 탄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바로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는 장면이 참 재밌게 봅니다. 자연 만물이 왜 탄식을 하는가? 우리 인간들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더 진화를 더 많이 해서 고등한 동물이 된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은 자연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식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과 다른 모든 자연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먼저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의 위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인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인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자체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통치자인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 만물이 통치자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들, 최고 탑 리더들이 잘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잘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뽑히면 잘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장이 뽑히면 시장이 잘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잘못하면 윗사람뿐만 아니고 모두가 더 고통을 받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도자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스리는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통치자들이 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답니다.
뭘 고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뭘 원하는가? 피조 세계에 있는 인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피조물들조차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 세계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하면 피조 세계가 복을 받습니다. 농산물들도 풍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속에 저주를 거두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피조 세계조차도 단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가 단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데 피조 세계만 탄식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맥주절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들 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돼.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 모습을 스스로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에는 육신의 소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이 속량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께 상속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욕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칭의는 받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올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차올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연단을 합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순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는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광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지금 연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질 영광이 오는 것을 또 누가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만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는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 해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들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 살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 세계가 복을 받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연단되어서 모두 금그릇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주가 풀리고 복이 되게 하세요. 피조 세계가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것으로 잘 준비되면 농산물들이 땅이 지력이 복을 받아요. 회복이 되고 지력이 회복이 되고 물의 구조가 바뀌어져서 농산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그런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의 하나님 자녀됨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수준에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왜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영의 소욕을 무시하고 살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일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저희 교회에 인터넷이 갑자기 잘 안 됐어요. 인터넷, 우리 교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기기들이 고장난 줄 알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고장난 때가 금요일 날 저녁쯤 아예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AS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특별히 우리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써야 하는데 그것도 못 쓰고, 또 월요일 날도 AS를 신청해야 못해서 화요일 날 급하게 빨리 호출을 해서 AS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요즘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소통하는 도구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쉬면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기도를 쉬고 있는데도 답답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점검해봐야,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봐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한지, 특별히 연단 가운데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기도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이 연단의 뜻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것으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단식 가운데 있는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기도하는 모습 하는 것들이 그것조차도 완벽하게 잘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도우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엉터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맞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런 기도나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엉터리같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방향을 끊어서 다른 기도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부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처음부터 감동 있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 멤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때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나라의 어떤 분이 떠올리게 하면서 막 기도를 시키세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참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잘 되어야 할 그런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데는 잘 못 되고 있는데 잘하는 세력이 너무 약해요. 갑자기 기도를 막 시켜요. 근데 기도를 시켜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약한 분이었는데 그 약한 분이 갑자기 세력이 바뀌어요. 그분이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좋은 정책을 펴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기도 제목을 내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나라의 어떤 하는 일의 작은 부분이지만 내 기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저도 그 기도에 하나 얹도록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좋아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잘 얼버무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버리고 싶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좋은 모습으로 역전을 시키셔서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경험이 되게 하셔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고치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나쁘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내신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연단에 빠지면 너무 힘듭니다. 이 연단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하는데 더 내려가고 또 더 내려가고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의 믿음을 더 올려야 할 것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연단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돼서 처음에는 청계천 빈민촌에 가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빈민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독재 정권이었는데 빈민들에게 향하는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이 너무 불합리해서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항거도 하고 싸웠어요.
그러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는데 얼마나 고문을 세게 하는지 정말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워서 하도 춥길래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불자만 찾아서 읽자. 불이라는 단어만 찾아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읽고 나가는데 갑자기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차가웠던 벽들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이 김진홍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따뜻한 겨울을 지나게 하는지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나와서는 그전에는 독재에 항거하고 그렇게 싸웠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들썩들썩할 정도로 감옥에 나오셔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강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피조물도 원하고 우리 스스로도 원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로 끼어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영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바라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구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구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으시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고 기도하며 승리자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연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주 대신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간구하는 것조차도 연약하게 잘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를 손을 주십시오. 주는 치유를 주시고 이 치유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자를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치유하라고 하셨사오니 명령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받는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며 보내신 성령님의 주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